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하는 어둠 원세 우리 안에 간파함 하나 강고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영맹과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이 많은 곳에 환영을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월을중같이 땅의 세월을주며 주께서 예비하신가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예매 간다가 들어오이 시간 주장하시고 쌀 주옵소서. 오직 빛과 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몰려드려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룻기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룻기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두 며느리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룻이었어요. 그래서 이 룻은 이 상황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겉에 표면적인 의미로만 보면서 어떤 의리가 있는 그런 의미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인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보는 말씀이에요. 룻기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남편도 다 잃고 자식들도 죽고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밖에 없었는데 첫째 며느리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 룻만 남았는데 이 룻이 결국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고백 안에 굉장히 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그 고백과 말씀들이 하나의 어떤 그 상황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이 계시해 줄 때 이 말씀들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이 본질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나오미에게 룻이 고백한 이 고백은 굉장히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진리,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상황을 보면은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우리가 정말 큰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에요. 왜냐면은 2만 명 넘게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것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떠나간 것이죠. 그 상황이 6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2만 명 이상 된 사람,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길래? 바로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이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어요. 이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 전에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 살리는 영에 거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놀라운 고백 안에 도대체 뭐가 본질로서 숨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이 나오미를 쫓았던 룻의 고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인물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과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판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 본질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룻이 나오미를 따랐던 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 나오미도 아무도 남지 않고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랐어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12제자도 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본질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이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도 영을 따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룻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영을 따른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단지 표면적으로 근거가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닌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본질을 쫓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진리는. 그것은 뭐냐? 영을 따른다는 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하다. 영은 생명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신비주의자처럼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따르는 그게 영이고 육은 정욕적인 것을 나를 다스려야 되고, 이게 영과 육의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영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육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룻기 1장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16절이 아니라 그 아래 보면 20절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마라는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에 좋은 이름을 하는데 이러지 말고 나를 부정적인 이름으로 부르라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되었었지만 내가 다 잃어버렸다.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단순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 안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나오미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하심의 고백이 바로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오미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것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불의함을 대신 짊어지고 마라가 되신 거예요. 쓰디쓴 고통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졌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불의함을 짊어지고 다 잃어버리셨어요. 다 잃어버리시고 전능자에게 징벌을 당하고 전능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비워진 게 아니라 채워진 자가 되었고 풍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징벌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 용서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비워지고 잃어버리고 징벌당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나오미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 징벌당함과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우리는 은혜를 입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본인이 바로 비워지는 존재, 버림받는 존재, 그래서 본인으로 인해서 모두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본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게 되는 이 진리를 얘기했을 때 모두들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바로 이 제자들은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바로 그것이 영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 우리를 대신할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비워지고 불의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 모든 것을 얻은 자, 풍성한 자, 용서받은 자, 구원의 진리 안에 거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영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다시금 말씀 안에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거나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따르는 게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영을 따르는 삶이란 바로 예수님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처럼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비워지고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징벌당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풍족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채워지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내가 자격이 없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영을 누리는 삶이에요.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영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영의 본질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함이 되심으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워짐으로 나는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징벌당함으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빼앗김으로 나는 모든 것을 되찾고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잃어버림으로 나는 다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저주받으심으로 나는 축복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세요. 바로 그것이 영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의 진리란 바로 예수님의 그 본질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영의 말씀을, 영의 진리를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영의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가 심부한 저주들음 삶의 문제 지붕 고통 마귀 엉망인가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과 영광 속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탈모로 인한 고민, 아픔들 모든 탈모로 인한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복통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눈의 시력의 저하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입에 구강 구조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